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의 민족사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구약 성경, 소위 그들의 조상들이 믿어온 유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 이 자손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때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번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때를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계속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임금, 이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요셉의 공로와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요셉의 전통을 전혀 모르는 정권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났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통치체계, 우리도 정치가 있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또한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체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향방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잊혀졌다는 말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다. 또 영적, 윤리적 책임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건재했을 때는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신앙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또 요셉의 자손들이 그 요셉의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러한 의미도 이제 퇴색되어 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정권이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과도한 노역과 또 출산 억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 특히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버리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치적 또 제도 아래에서 이 고통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운이 좋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이 죄악이, 인간의 죄와 악이 가져오는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바로 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전체적인 논지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모세 출생과 초기에, 모세 출생 초기에 모세가 어떻게 양육되어 왔는지를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은 외모뿐 아니라 건강한 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 적국의 고위층 가정에서 왕족에서 보호되고 양육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성 환경이 이방의 궁정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는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기치 않는 통로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속에서 이 다 배경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이 이질적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속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모든 지혜라는 것은 당대의 그 이집트의 교육, 또 행정, 군사적인 어떤 능력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은 종종 이 세상적인 재능과 지식이 결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소명과 이 세속적인 능력은 항상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속적인 학문,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경시하지 말고 그 지식과 능력이 결국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떠한 상징이냐면 성숙과 시험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이 40이라는 숫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해놓으신 그 기간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40이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또 연단하고 사용할 때에 일정 기간에 연단하고 성숙을 요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모세의 행동은 단순히 이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와 보복이라는 이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죠. 꼭 이렇게 죽였어야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비판도 남기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성경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이 개인적인 폭력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방식이 대립하는 그 대립의 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사람들, 그 동족들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또 사역의 실패 원인이 때로는 인간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인식 자체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인식 체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인식 체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또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조정자 또는 화해자의 역할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7절의 말씀처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살인에 대한 사실이 이미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권위자로 오인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고 28절에서는 모세의 이제 도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결국에 모세가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 또 일정 시간 정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도피와 새로운 삶, 이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 간략히 요약되고 있는데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일정 시간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소명의 준비 기간에는 때로는 은둔의 시간, 또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경험, 어떠한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과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인간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끝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그 모든 연단을 견뎌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와 좌절 후에 새로운 출발, 또 이 재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또 그가 살아가는 터전의 마지막이 아니고, 또 30절에 보면 40년이 찼을 때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황폐한 장소라고 불리는 이 광야에서 말씀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메마른 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스럽고 외로운 이 시간 가운데서 이 광야를 지나는 많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외적인 공동체의 조건보다는 이 내적인 경외, 하나님을 끝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적인 이 경외와 준비라는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자세, 이 기본적인 스탠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의 일정의 과정을 지났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 또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이 소명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한없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마른 나무와 같이 또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경외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모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됩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소명의 시작은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소명과 관련된 이 계시 그리고 이 사명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은 살아있는 말씀이자 전달자였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구약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론적 관점에서 모세가 와서 고난을 받고 그 광야의 삶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나중에 모세가 더 큰 선지자라고 예고합니다. 그 예고의 대상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모세, 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실체가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모세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어찌 보면 유아기 시절에 불운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불운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화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트 교육을 또 받게 하시고 또 인간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결국 죄악이 가득한 것,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걸어간 길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것으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 구원자 전형으로 우리에게 읽히게 됩니다. 또 왕실의 배경, 맨 처음에는 왕실의 배경이었지만 또 사람들을 대리로 섬기려고 했지만 거부당하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공적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소명을 분명히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모세의 예와 같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일정 기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모세가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과 경험과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자유가 없고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우울함감 속에 절망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몸소 체험했던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연단 기간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울퉁불퉁하고 구덩이가 있고 시궁창이 있고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되시고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보이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날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퇴색되어 간다면, 변질되어 간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이 부르심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거룩함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하고 이제는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진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